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은 이 바이슐라흐라고 하는 그리고 그가 보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보내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파송과 또 우리가 받은 사명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떠나 보내는 것, 그것은 이전의 나의 어떤 자아, 또 이전의 나의 생활, 나의 삶을 내가 떠나 보내고 새로운 삶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 야곱의 여정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때에는 이제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그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그 두 번째 알리야라고 하죠. 두 번째 이 포션 이 두루마리가 되겠는데, 그런데 이 야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허망하다, 허망해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허망해지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어떤 어쩌면 결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허무주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해봐도 결국에 사람은 허망하게 사라진다, 허무하게 죽는다. 근데 이 반복된 어떤 그 오랜 역사 동안 인간이 계속해서 붙잡지 못했던 어떤 것을 이 허망함의 강이라고 하는 이 야복에서 야곱은 씨름하면서 이제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씨름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나누었습니다만은 그냥 이제 우리는 뭔가 이렇게 어떤 스포츠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씨름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안개처럼 사라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붙들기 위한 씨름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야곱의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인가 자신의 삶의 허망함과 또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붙잡고 영원과 또 부활의 생명을 붙잡기 위한 어떤 투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 어떤 반복된 그런 어떤 실패를 좇아서 그냥 사람은 다 죽어, 그냥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크게 의미 있는 삶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어떤 뭐랄까요,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뭘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학습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영혼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 일을 하지 않을 때에 야곱과 같은 사람은 자신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씨름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 무리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고 말하는 어떤 그러한 그 무력감 속에 살아갈 때 거기에서 아니야, 그래도 무언가 어떤 길이 있지 않을까? 무언가 그것을 붙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일어선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부러운 점,
또 구하여야 될,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은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야곱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씨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간절함은 그 무엇에 대한 간절함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복에 대한 간구를 하죠. 근데 야곱이 그 구했던 복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한 것인데요. 그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그가 거기에 명명함으로써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면서 또 그것이 이제 뭐 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의 그 환도뼈 관절을 쳐서 그 관절이 어긋나게 하시고 야곱은 이 허벅지 뼈가 완전히 다 이제 위골되어서 이제 그 절룩거리면서 그 야복강을 이제 건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야곱이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권능으로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12지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나라를 이제 야곱이 해산하는 중이죠. 해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밤새도록 산고의 고통 끝에 어떤 한 생명을 해산하는 것과 같이 야곱의 그 씨름과 그 고통은 해산의 산고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출산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 파님 엘 이렇게 되어서 그 파님에서 나온 말이 이제 분이라는 뜻이고요. 분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분이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그 얼굴을 내가 대면해서 보았다. 또 그 얼굴을 내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영적 상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많은 우상 숭배자들, 그러니까 이 종교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 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다 왜 섬기냐면 그 신이 좋아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신의 어떤 능력을, 그 신의 어떤 손을 보거든요. 그가 뭘 할 수 있는가, 어떤 영험한 능력이 있는가, 무슨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가, 내 삶에 뭘 줄 수 있는가, 이게 손을 보거든요. 그게 이제 종교입니다. 근데 그 종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그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구하는 것은 그 손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지 않더라도 나는 그분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그것을 구합니다. 또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얼굴을 구하고 얼굴을 바라보는 그 단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님, 그러니까 얼굴을 이제 파님이라고 히브리 말로 하는데요. 이 파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내가 그것을 향해서 내 얼굴을 향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간구하다, 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게 여기고 그것을 갈망하느냐라고 하는 그 갈망의 부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부족함입니다. 사실 이것만 있다면 고생하는 것쯤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내 갈망이 그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요.
그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망이 없으니까 오늘날에 보면 조금만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도, 좀 어려움이 닥쳐도 괜히 뭐 너무 힘들고 막 내가 불쌍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고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전에 우리가 갈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또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하게 구하는 그 간절한 갈망 가운데로 야곱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의 어떤 그 신앙의 여정의 완전한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는 그의 손을 구하고요,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구하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의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자체를 우리가 구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바로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런 명명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구했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 무엇입니까? 민수기 6장 24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얼굴의 복,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의 빛을 비추시는 그 복을 이제 야곱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축복은 민수기서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이 브니엘에서 이제 그 제사장, 그 얼굴의 복을 받은 그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그렇고요, 자기 자신의 삶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한 사람의 서원, 또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제사장의 축복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6장에서 이 제사장의 축복은 나실인의 서원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제사장은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 이 브니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비추이는, 야곱에게로 비추이는 이 제사장의 축복은 야곱이 자기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해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순간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가 전에 그의 손에 어떤 도우심을 기능적으로 혹은 주술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왔던 삶에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구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는 그러한 삶으로의 이 도강, 그러니까 강을 건너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편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은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브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 얼굴을 향하시고 또 나를 향해서 그 얼굴의 빛을 비추시는 그 빛의 관계 가운데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은 이 앞절 그 32장 이 21절에서 이 밤에 야곱이 혼자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사실 모든 그 자신의 이 종들과 또 가족들을 야복강 먼저 다 밤에 건너 보내고 자기만 건너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경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라일이라고 해서 이것은 빛이 빗나가다, 어긋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사실 비추시는데 빛은 다 우리를 향해서 비추고 있는데 그 빛에서 벗어난 상태를 이제 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초점 가운데로 정확하게 들어가지 못한 어떤 야곱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브니엘에서는 어떻습니까? 빛이 야곱을 향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또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빗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난 혹은 뭐 고생하는 것, 역경 뭐 이런 그런 뜻을 이제 구하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얼굴의 복을 구했을 때 빛이 비추이게 됐고요. 또 그러면서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허벅다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레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로서 또 부드럽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말하냐면 성경에서 허벅다리, 뭐 허벅지 혹은 허리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곤 하는데 이 야레크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이 해산의 어떤 통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출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단단하게 굳어서 사실 해산하지 못했던 야곱이 이제 그것이 부드러워지고 또 전에는 어긋나 있었던 이 해산의 통로가 다시 이제 맞추어지는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과 야곱이 완전하게 연합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게 어긋났던 사람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어떤 그러한 이 야곱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많이 어긋나 있었죠.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높임을 받고 또 전에 어떤 처지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몰두하던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이 순간을 바로 야곱이 복을 받은 순간,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에서는 이것이 어떤 강을 건너는 이야기로 항상 표현이 되는데요. 이게 뭐 야복강을 건너는 것, 요단강을 건너는 것, 뭐 이러한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강을 건너는 것, 또 강을 건너고 이제 이 삶에 있어서의 아주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분기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무엇을 해산하기 위해서 사는가,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맞추십니다. 그 뼈가 어긋났던 뼈를 다시 맞추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은 무엇을 위해서 받고 있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이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뜻과 나의 바램이 일치하는 것이 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이유는 이게 어긋나 있기 때문이죠. 야곱이 구한 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바램이 일치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축복이죠. 야복강에서 야곱이 그토록 바랬던 바로 그 복입니다. 내 원함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뜻이 일치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을 얻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 삶의 이유를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절뚝거리면서 걷는 어떤 걸음이라고 할지라도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씨름이 끝나고 이 위골된 이 뼈 때문에 절뚝거리면서 야복강을 건너갈 때 비치는 그 햇빛의 그 복이 야곱에게 찬란하게 비치고 있는 이 장면은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인자를 뜻하고 이 예수와 예수님을 그렇게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에
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식사도 하시고요. 또한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현현,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이 땅 가운데에 또 우리 가운데 계시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다. 아주 굉장히 마치 해부학을 보는 것과 같이 허벅지 관절 쪽에 있는 힘줄을 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그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서는 그 이 허벅지 관절을 이제 나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전에는 이제 그 야레크라고 하는 그 어떤 부드럽다, 산출의 어떤 그 통로로서 이렇게 말을 했다면, 여기 32절에서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면 나셰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실패하다, 뭐 무시당하다, 뭐 소외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어떤 그 반쯤은 실패한 것 같은 인생, 또 이제 나는 뭐 어떻게 해도 죽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 그것이 이제 나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어떤 패배감 혹은 우울감, 또 뭐 원망, 뭐 이러한 것들일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벅지 관절에 있는 그 둔부의 힘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힘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묶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실패 혹은 무력감 이런 것에 묶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탁 치셔가지고 그것을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박을 끊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실패와 소외와 버려짐의 어떤 이러한 결박들, 사실 그런 결박에 내가 묶여 있는 줄을 모르고 계속 평생을 남 탓만 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실 그 결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어딜 가도 계속 같은 구조가 계속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아,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해가지고 이런 사람들만 만나냐, 뭐 이런 교회만 만나냐, 왜 이런 나라를 만났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간다는 겁니다. 실은 내가 거기에 그 실패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게 나를 걷게 하는 어떤 다리와 같은 것이어서 항상 그 사람의 어떤 삶에는 그런 세상이 그냥 계속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몰라요.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 다리로 걷기 때문에, 그걸로 내가 이때까지 한평생 걸어왔기 때문에 항상 나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자유입니다. 이걸 끊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어지기 전까지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미워하면서 또 미움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그래서 이 허벅지의 관절, 우리를 묶고 있는, 또 우리의 어떤 다리를, 우리의 이 다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걷게 하는, 삶을 걷게 하는 어떤 동력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주로 원망, 뭐 분노, 미움, 뭐 그래서 내가 복수, 뭐 이런 것이 이제 동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계속해서 허망해지고 또 패배하고 또 슬프고 그냥 죽음을 향해서 그냥 나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것을 끊어주시는 것이, 이 아주 두꺼운 힘줄 같은 이 가죽줄 같은 이것을 주님께서 끊어주시는데, 여기서 그 허벅지를 쳤다라고 할 때 이 나가라고 하는 말은 뭐 때리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손으로 만지다, 뭐 연결되다 이런 뜻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강력한 모습이긴 한데, 뼈가 어긋나면서 그분의 손이 우리의 허벅지와 연결되는 이 모습은 이 해산을 위한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무엇을 합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것, 이 하자크, 이 힘줄과 같이 아주 꽉 묶여 있는 우리의 어떤 결박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걸 탁 쳐서 끊어버리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 이게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앞절에 11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으면 그게 안식입니다. 그런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 순종하지 못했던 것에서 그것이 끊어지는 것, 그게 이제 안식인데 그거 어떻게 끊느냐?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말씀이 탁 쳐서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연합되도록 이렇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순종하는데 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뼈가 꺾여서 열리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러한 고통, 뭐 해산할 때 산모의 뭐 어떤 뼈가 골반 뼈가 이 꺾여서 열리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러한 장면처럼 거기에서 이제 아기가 뱃속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고통이 수반되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러나 이 순종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신 예수아이십니다. 하나님의 해산과는 어긋난 쪽으로 완전히 묶여있는 어떤 결박의 줄들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걸 끊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제사장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받은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복입니다. 이 지난한 씨름을 밤새도록 이어지는 이 씨름의 끝에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간절하게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나도 바라게 해주십시오.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간절함이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어떤 것도 구하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는 어떤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에서 벗어나서 그 결박, 그 무력감, 그 실패감, 그 연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로서 씨름하고요.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붙들어서 응답 주실 때까지 그것을 붙드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구하는 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로 끝까지 구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뭐 성격적으로 또 인격적으로나 뭐 행동에서 여러 가지 어떤 실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야곱에게 좋은 것은 야곱은 간절하게 끝까지 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야곱이 그곳을 이제 건너가면서 이제 야곱은 드디어 눈을 들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눈을 들어라고 하는 어떤 표현이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약속의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리아산을 바라볼 때와 야곱이 눈을 들어서 보는, 이삭도 눈을 들어서 들에서 눈을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저 멀리서 자신의 그 이 아내가 이렇게 이 나오는 그러한 이 아내를 보죠. 네, 오늘 야곱은 드디어 이 땅을 바라보던 이 눈을 이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선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야복을 건너온 그 야곱에게 있어서의 어떤 변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는 눈을 들었을 때에 무엇을 봅니까? 그토록 두려워하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에서를 보죠.
그리고 먼저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에서가 군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정말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에서의 이 400명의 군대도 함께 보게 됩니다.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에 그가 그 전에는 굉장히 그 소식만 들어도 굉장히 두려워했는데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을 합니까?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겼다. 이게 이제 바이슐라흐의 그 또 다른 어떤 어떤 메시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야곱이 진영을 둘로 계속해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로 계속 나누고요. 그 둘로 나누는 것을 이 나누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분리의 개념이 아니라 정렬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진영을 재배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우리가 이 32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좀 나누었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그 진영을 갖춘다라고 할 때 이 두 진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리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를 위해서 내가 담보물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희생이 되는, 나머지 한쪽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담보물이 되는 그러한 정렬을 말합니다. 이것은 좀 분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나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둘로 나누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전략이죠.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또 북이스라엘이 이제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어떤 그런 지파로서 전 열방 가운데 다 흩어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전략이고, 그래서 유대인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또 유다 지파와 뭐 베냐민 지파도 좀 속해 있습니다만은 이 남유다의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온 열방,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에브라임과 온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열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충만하게, 그것의 완전함, 그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자신들이 담보물이 되는 이야기가 이 두 진영이 나뉘어지는 이야기이고요. 또한 온 열방의 충만함이 유다 지파를 회복하는, 다시 되찾아오는 이야기가 이 두 진영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이 목숨을 살리는 그러한 그 희생으로, 또 그러한 헌신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겼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첫째 부인이면서 또 가장 많은 아들들을 낳은 그러한 부인이죠. 또 라헬은 두 번째 부인이면서 요셉과 베냐민의 그 어머니가 되고요. 이것은 그 이제 이스라엘과 또 이방의 교회를 그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신부는 한 신랑을 위해서 나뉘어지고요. 그리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좀 어떻게 겉으로 읽으면 그냥 야곱이 교활해서 그 자식들과 부인들을 앞서 보내고 자기는 뒤에 숨은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 면모가 이 앞전장에서 야복을 건너기 전에는 야곱의 고뇌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도 보여집니다. 또 거기에는 또 감추어진 어떤 비밀들과 또 이야기와 의도가 있지만요. 근데 오늘 이 모습 속에서는 보면 그 바뀐 점이 있는데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있던, 제일 뒤에 있던 야곱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고요. 씨름을 마친 야곱이 이제 눈을 들었을 때에 저 앞에서 오는 이 400명과 형 에서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죠.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야곱이 야복을 건너서 절룩거리면서도 이제 밝은 얼굴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형 에서를, 전에는 형 에서를 볼 때 매일 뭐 원망, 미움, 또 거기에서 뭐 오는 어떤 그런 뭐 공포의 대상으로서, 혹은 그 정말 원수로서 그렇게 바라보던 그 눈빛이 야곱에게 있어서 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야곱의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죠. 뒤에서 어쩌면 남들은 다 강도 잘 건너가고 뭐 앞서서 가고 야곱이 앞으로 다 모든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뒤처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도 사실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남들은 다 그냥 쉽게 강도 건너고 뭐 사역도 쉽게 하고 뭐 끊기도 잘 끊고 뭐 벌기도 잘 벌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기적도 잘 일어나고 뭐 은혜도 많이 받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남은 왜 이렇게 힘든 일들만 계속 있고, 이 강은 언제 건너가게 될 것인가? 정말 진정한 어떤 은혜와 부흥은 나에게 언제 올 것인가? 뭐 이러한 어떤 처지에서 늘 뒤에 남아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자기의 모습을 야곱이 보여주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 이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야복강의 씨름 이전에 가장 뒤에 남았던 야곱이 가장 앞으로 나아가는 이 전환의 지점 가운데 오늘 창세기 33장 3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가 가장 앞으로 나아가서 형을 맞이하면서 한 일은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눈에 보이는 이 에서는 공포와 원수의 대상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해요. 사실 이사야서 63장 1절에 보면 이 형 에서가 세운 나라가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그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이죠. 네, 이사야서 6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니라. 이게 이제 메시아 예언인데요. 메시아가 어떻게 오느냐? 에돔에서 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원수되었던 어떤 그 이방, 원수되었던 나라가 이제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이 모습이 마치 오실 메시아의 어떤 그 귀한의 모습으로서 이 야곱의 눈에 비춰지고 선지자 이사야의 눈에 환상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은 성경에서 굉장히 어떤 그 회복되는, 또 연합될 이방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으로, 그러니까 잃어버린 형제, 회복되어야 될 그 형제와의 연합의 대상으로서 항상 그렇게 계시되곤 합니다. 언약궤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서 막 수레에 태웠다가 이렇게 막 날뛰고 뭐 그래서 그 웃사가 죽고 뭐 이러한 그 와중에서 언약궤가 누구의 집에 있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기럇 여아림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그 기럇 여아림이 지금 그 우리 동화영지에 있는 그 야드 하시모나가 바로 그 기럇 여아림입니다. 거기가 이제 그 산간 뭐 산 쪽에 있는 이 산상에 있는 어떤 그런 마을인데요. 그 기럇 여아림의 누구의 집입니까? 오벳 에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의 예배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예배자이고요. 이 오벳 에돔이 이방인이었지만은, 에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언약궤를 자기 자신의 집에 모심으로써 큰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 용기를 얻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오벳 에돔이고요. 이게 이방의 남은 자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이 자기 집에 복을 받고 이제 언약궤가 떠나면 그냥 복을 그냥 누릴 것 같은데, 오벳 에돔이 어떻게 하냐면 언약궤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벳 에돔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니까요, 자기 집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 누리면서 그냥 뭐 평안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와 가지고 나중에 다윗의 장막의 성전 문지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 가문 가운데 오벳 에돔의 가문이 있고요. 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다 멸망하고 언약궤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갈 때까지 언약궤를 지켰던 자들이 오벳 에돔의 그 아들들이고요. 또 오벳 에돔의 아들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에도 꼭 같이 그렇게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이방의 남은 자 중에 굉장히 뭐 어찌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배자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모스서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이렇게 돼서 에돔의 남은 자, 그러니까 지금 에서와 그 400명은 예수님과 함께 오는 이 이방의 교회, 에돔의 남은 자, 그 언약에 완전히 눈을 떠서 다윗이 오벳 에돔을 보고 깨닫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의 교회를 보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 눈이 열리게 되는 바로 그 지점, 그것이 이제 에돔의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되고 그들과 하나로 연합되게 되고 이방의 교회와 이스라엘이 연합되게 되는 그 복된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갈 때 야곱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완전하게 굽혔다라고 하는 것이 7번 땅에 굽혔다. 이 7번 땅에 굽히는 이 행위는 뭐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유대인 그 결혼식을 보면 신부가 이 신랑 주변을 이제 7바퀴 이렇게 도는 어떤 그런 장면인데, 뭐 춤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절하고 또 돌고 뭐 이러한 장면과도 같이 이 연합을 위한 어떤 그 자기 자신의 완전한 낮춤을 말합니다.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나의 모습이 완전히 낮아질 때 이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것이 연합의 사명임을 야곱은 잘 깨닫고 있습니다. 이 샤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건 존경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 에서가 끌고 오는 이 400명, 4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그 애굽에서 지내야 될 그 연수와도 꼭 같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극복되는 어떤 그러한 장면에서 에서와 야곱의 연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그러면서 에서는 달려와서, 에서도 여기에서 이 야곱의 모습을 보고, 야곱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고 달려오잖아요. 근데 치려고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껴안으려고 달려오는. 그래서 형 에서도 사실은 변화됩니다. 전에 살기가 있었죠. 실제로는 야곱을 치기 위해서 원래는 그 다른 박질을 시작했던 에서가 변화됩니다. 누가 변화되니까 변화됐습니까? 야곱이 변화되니까 에서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어떻게 하면 형의 노여움을 풀 수 있을까 생각했던 이 야곱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변화됐을 때,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에서도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가 에돔의 남은 자의 이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달려와서, 이건 기대를 말하는 것이죠. 소망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 이방의 교회가 받아야 될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맞이해서 안고, 여기서 안는다, 하바크, 이건 손으로 꼭 붙들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목을 어근 맞추다, 이것도 이 차바르라고 해서 이것은 뭐 단단하게 묶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입니다. 또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도요, 이게 나샤크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단단하게 묶는다는 뜻입니다. 다 연합, 한세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화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 한 세 사람을 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폐하여진다 이것이 아니라 율법이 조문이 된 것, 그러니까 율법이 법조문이 되게 되면 그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런 어떤 사랑의 고백이고 사랑의 실천이 바로 율법. 그러니까 이게 토라가 돼야 되는데 이걸 법조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마치 그 뭐 교묘하게 이용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법처럼 그렇게 세워 나가는 그것을 폐하셨다는 것이지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과는 좀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문,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어떤 그 이 사문화 되어 버린 율법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그게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율법 공부가 회복되고 뭐 율법의 어떤 해석들이 세워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의 회복, 율법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원수되었던 야곱과 에서가 서로 끌어안는 것을 말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과 대한민국이 화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는 계속 니들이 변해야지 우리가 변할 수 있다. 계속 그 이야기만 하면서 그 분리의 결박 가운데 계속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깨뜨리시고 이 평안을, 이 완전함을 이루시는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서도 눈을 들죠. 에서가 눈을 들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서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그냥 사냥하고 자기를 위해서 뛰어다니고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사명을 다 팔아 넘기고 했던 이 에서가 눈이 열리게 되고요. 에돔의 남은 자 얼마나 멋진 직함입니까? 오벳 에돔, 에돔의 예배자라고 하는 그 말은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이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을 구해야 됩니다. 에돔의 남은 자의 복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은 거예요.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 이 복. 이것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냥 누구를 쳐야지 내가 살까? 내 분노가 누구를 안 봐야지, 누구를 없애야지 사그라들까? 뭐 이런 생각에 골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정렬시켜서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서 그의 아내들과 그의 아들들을 보았다. 이들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죠. 이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누구와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야 되죠. 그것은 원수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많이 미움받았던, 또 내가 많이 미워했던 사람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한 번도 우리가 만나본 경험이 없을 때에는 뭐 유대인들을 미워할 만한 일들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이 땅끝의 민족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접촉하면서 또 많은 어떤 그런 관계들의 어그러짐들을 곳곳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저 북녘 땅만 해도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혹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아랍권의 이 반유대주의 국가들에게 아주 지속적으로 무기와 또 그들을 공격하는 어떤 기술들을 계속 수출하고 있는 게 북녘 땅이 하고 있는 일들이죠. 우리 민족의 이야기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서 다시 그 원수되었던 것이 이제 하나 되는 이야기로 회복되는 그 복을 우리가 주님께 구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씨름해야 함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한 세 사람을 이루게 되는, 치러왔던 자들이 이제는 달려와서 끌어안는 이 회복의 반전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뜻과 일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어긋나 있었던 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손과 주의 손이, 나의 발과 주의 발이 합하여서 주님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곳에 내가 서게 하시며, 주님이 끊어주신 결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하지도, 누군가의 미움을 받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또 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한 세 사람의 몸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러한 자유 속으로 또 이러한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